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성경이기도 하고, 너무나 좋기에 노랫말로 만들어 가지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너무 우리가 알고 싶고 누리고 싶은 내용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오해가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기독교가 마치 윤리적인 종교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우리가 풍족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의미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고린도전서 우리가 늘 강론을 갖다 할 때 이제 그 전제를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본문을 직접 한번 확인을 갖다 해보시죠. 1장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그 내용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걸 본 이 사도 바울의 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고린도 교회, 말썽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그 고린도 교회가 아니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가, 이런 그 오해가 불식이 되어질 거예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닙니다. 작게는 우리 개인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사회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를 모르게 되면 이게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한대요. 왜냐하면 이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구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사할 내용이 있는데 그때 지금 상태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지식의 풍요, 이 지식이 지금 풍요롭대요. 이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를 갖다 했는데 그 영광의 계시를 깨달았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이걸 우리가 신지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식의 풍요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곡해 되어, 이게 경곡해 되어 있는데요. 경곡해 되어져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시면 재림 아닙니까? 이 재림 때까지 이 사람들이 경고하기 때문에 이걸 기다린다는 거야. 그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걸 믿는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에 가게 되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이 할 것이 없는 자로, 여기까지 이렇게 경고되어진 것이 마지막 날 와가지고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경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풍요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경고케 되어졌는데, 이 경고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날까지 경고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 경고케 하시리라.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여기서 이 교제케 하시는 그 주님은 미쁘시다, 진실하시다, 그 이야기예요. 한번 언약을 하시게 되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고 마시는,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교제케 하신다고 그래요. 교제케. 이 교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고린도 교회의 우리 여러 가지 주제를 쭉 확인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왜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수많은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들이 교제의 문제가 만들어진 거였었죠. 이 교제가 이 문제가 된 거는 나름대로 같은 지역의 같은 공간 속에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자기네들이 가장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는 조건들, 이런 것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부닥친 것들이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가지고 새 생명을 얻었던 우리들의 생각은 과거의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버릇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는 늘 도전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그 성경에서는 우리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이런 그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많은 유익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육체의 이런 어떤 훈련을 갖다 해가요. 근데 그거는 약간이 있대요. 약간. 그 약간이라고 하는 거는 언젠가 상황이 바뀌게 되면 무너지고 만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경건의 우리 훈련,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는 우리들의 이 교제로 말미암은 우리들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지식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고하게 주님께서 해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성천을 갖다 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죽었던 우리들인데, 이 죽었던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가지고 중생을 시키셔가지고, 중생케 해서 우리 영생을 얻게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죽었던 우리에 살아났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가지고 있는 소양이나 경험이나 모든 것들은 다르게 마련이겠죠.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저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 신지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죽었던 우리들의 생각 세계는 뭔가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어져 가지고 내가 주도한다고 생각이 들죠. 내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뭐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그 상황이 어느 벽에 부닥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지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움츠고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저 밥 먹고 싶으면 밥 먹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고 싶으면 이럴 수가 있는 것 같고, 마치 내가 뭘 한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우리들이 중생이 되어져서 새로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지식의 세계에 이르게 되면, 내가 뭔가 살아가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 말초신경까지 우리의 이 통치력에 의해서 내가 살아 움직이는 거로구나. 창세전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가 있게 하시듯이 모든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이 섭리가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시는구나 라고 믿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그건 신념의 세계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죽게로 나오고 죽게로 말미암고 죽게로 돌아갈 걸 갖다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산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이분이 우리를 중생케 해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며 살아게 하셨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우리 13장 넘어가게 되니까 먼저 그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우리 주보에 소개되어진 걸로 해서는 사랑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금 우리 12장에 보니까 여기 각양 다른 은사들이 있었잖아요. 또 각양 다른 직임을 갖다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런데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직임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성령이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건 주님께서 세우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걸 행하는 능력은 이건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거 성부 하나님께 주셨다. 이렇게 12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은사가 이 각양 은사가 있어도 성령은 한 분이고 직임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직임을 주신 주님은 한 분이고 능력을 행하는 우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왜 한 분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갈등이 끝나지는 않을까요? 라고 질문이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장 제일 끝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이야기예요. 여기에 있는 이런 그 갈등 문제, 어떤 현상적인 갈등, 이 현상적인 갈등은 뭔가 현재의 입장 아니에요. 이것은 보이는 길이 있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길인데 그것이 뭐냐면 더 큰 은사예요. 더 큰 은사. 이 더 큰 은사를 갖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더 좋은 길을 알려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모른다는 이야기는 이 더 큰 원사, 이 은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것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이 통섭적인 마인드, 이게 통섭적인 마인드, 더 큰 것으로 무엇인가 내려다보고 이렇게 각양 은사, 각 다른 직임 또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뭔가 아우러 가지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여기 은사에 파묻혀 사니까 자기가 하는 은사가 제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갈등이 끝나지 않는데 이쪽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우러 가지고 볼 수 있는 이런 걸 주시게 되면 이런 그 은사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이런 것들의 해결점이 보여져요. 이 갈등을 해석할 수 있는 답이 주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그 길, 더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 길은 뭐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죠?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이 길이 보여요. 우리 하나님과 섭리하시는 그 길이 보인다고요. 그 길이 오늘 13장에서 소개가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3장 1절로 3절까지 주보에서 이 사랑의 절대적인 필요성이라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지금 더 큰 은사가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1장 그 1절로 3절까지의 필요성에 의한 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교제케 하는 가운데 그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건 이쪽에 이 은사를 실험하는데 천사의 말을 갖다 하고 이런 뭐 이 은사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갖다 아는 그런 그 천사의 말을 갖다 한다고 하더라도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전제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 현상이 방언하는 은사는 지금 이 실현되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게 되면 그 이야기예요.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것을 모르게 되면 이건 결국 어떤 그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깽가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뭐 대단한 걸 이룬다고 생각이 들죠. 자기는 뭐 나라 대통령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행복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우리나라의 국군을 짊어진 이런 어떤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뼈 빠지게 그렇게 고생을 갖다 했는데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개념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누구 말 맞다나? 에이 괜히 고생만 했네. 그런 거요. 고생만 한 거예요 그냥 괜히. 아 이거 고생하려고 내가 대통령 됐나? 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뭐 아무개 대통령 그 대통령 돼가지고 뭔가 좀 나라를 개혁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다가 도전에 부닥치고 뭐 이러니까 끝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들은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너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자녀로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존재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웃긴다고 그럴 거예요. 아이고 지까지 것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지가 봤을 때 지까지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죽이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아니 세상을 지으시고 만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시는데 뭐가 우리가 겁날 것이 있습니까? 이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문제는 이 사랑의 개념이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지식에 풍요롭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연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식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20장 21절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그 제자들 12명인데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아. 그 12명 가운데 예수님한테 어떤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두 아들을 이 12사도 중에 그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죽어져 있던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출세욕이에요.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끼지 않으면 삶의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누구 위에 군림치 못하면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뭐 비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저 사람한테 내가 왜 업신여김을 당해야 돼? 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 은사를 주어도 자기 은사가 더 아주 독보적인 은사가 돼야 돼. 다른 사람 은사는 하찮은 은사야. 그래서 성령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은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은사이고 싶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은사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이제 그 나중에 또 본문이 되지만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세요. 37절 22장 3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다고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이웃 간에는 이 A와 B 간에는 서로 자기의 몸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 율법에서 이걸 가르쳐 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지켜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그랬었는데 율법이 말한 바 더 중요한 의와 신과 인을 그들이 버리고 이 관계를 갖다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이걸 몰라가지고 저주 아래 이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루시게 한 사건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율법과 선지를 이분께서 이루신 거예요. 이분께서 이루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분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누구와 같이? 자기 몸같이 사랑을 했어요. 그 현상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주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건이에요. 그 성취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성도들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사랑하면서 살아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 이 안에 우리가 A가 됐든 B가 됐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서로 우리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믿어지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신다고 믿어지니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살던 풍수 그대로 따라가 살지. 우리가 왜 지식이 풍요로워져야 되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했는지 그 약속을 믿어질 때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걸 이루시는 거로군요. 나의 구원이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을 해주신 거로군요 라고 믿어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들이 무언가 구원을 위한 일을 해가지는 아니하고 주님께서 구원의 그 서정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오는 일을 믿음의 열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그거는 내가 뭔가 노력하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라를 경고케 해가시는 가운데 나를 교제케 하시는 분이로군요 라고 믿어지게 되면 그게 믿어지면 그 이야기에 이게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의 운동력을 가지고 우리 말씀 운동 성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이게 지금 운동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운동력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로고스라고 그러고 이걸 레마로 이렇게 구분했다 하는 이유도 성경의 어떤 형식을 보게 되면 말씀밖에 몰라요. 로고스적인 그런 개념밖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형식만.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식에 풍요롭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운동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로 하여금 심지어 죽는 데까지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자기 챙길 거 다 챙기고 살아가지 왜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살아갈 게 뭐가 있어요. 이 험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그 불행 요소가 뭡니까? 이게 전부 긴장관계가 경쟁의식이에요. 경쟁의식. 우리 청소년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경쟁의식이에요. 왜 우리 이 청년 실업의 시대가 왜 도래를 갖다 합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이 아주 말도 못할 짐승세계에서 있을 만한 그런 그 풍조가 대한민국을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을 해? 내가 왜 희생을 해? 내 거 가지고 내가 살기도 했는데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란 말이야.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교제케 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결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랑이란 무엇인가로 쭉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어떤 구원을 받는 그런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믿음을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언하는 능이 있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거짓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섭리를 갖다 해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발람이라고 하는 그 아주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얼마나 이 나쁜 역할을 갖다 맡았으면 요한계시록에도 경계의 대상으로 그 제시가 되어져요. 발람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 알려도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발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많은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런 불행한 그 선지자가 이제 성경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교회에서 뭐 더 신동력이 있어가지고 손을 얹기만 하면은 뭐 사람들이 기절을 갖다 하고, 뭐 때로는 뭐 금리빨이 은리빨이 뭐 변해가지고 금리빨이 된대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교회가 완전히 푸닥거리 이런 푸닥거리가 없어요. 신비주의 사람들이 헤매가지고 뭔가 돈이 되어지는 가치를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뭐 몰려다니기 때문에, 은리빨이 뭐 어떻고, 이 은리빨을 갖다 했는데 이게 금리빨이 되어지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가치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도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복 준다고 그러면 그냥 뭐 이거 인사급석이에요.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이 복음의 진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 교회에 오면 거저준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 거지,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많지 않아요. 우리 뭐 아까 그 기도 시간에도 그런 그 기도가 되어졌지만 구원받은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지식에 대하여 성장한 그런 그 믿음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동 서원교회에 특별히 이 말씀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이 시대에 21세기를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천병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놨다. 이 천병의 시대는 한마디로 아직 미명의 시대예요. 미명. 그걸 여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새벽녘에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람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왠지 안개 속에 이렇게 실루엣만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 여명에서 보여지는 그런 특징들이에요.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시작하셨어요. 그 21세기의 여명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하여 더 이렇게 통섭적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묶어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아직도 이른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몇 안 되는 우리들에게 뭐 세상에 뭐 재주가 있고 뭐 능력이 많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에게 이 성경의 진수를 맛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 가지고 살아가야 될 동인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뭐 주를 위해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더 좋은 길을 모르니까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 부분 논리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갈등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졌다. 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불사르게 내어준대요. 자기를 가끔가다 뭐 전철에서 죽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자기 몸을 희생을 하면서 그 살려내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그러죠.
저렇게 해서 아직도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인간들한테 칭찬을 받고 인간들한테 박수 받고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근데도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나한테 이래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이 그냥 전부 춤을 배우고 노래에 올인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고 살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박수 쳐주고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이 끝나고 보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게 요즘 우리 그 젊은이들이 그런 예술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이 먹어가지고 까지 하는 사람들은 몇 없잖아요. 들어가는 분도 좋지만 그들의 시간도 매우 짧습니다. 아니 어른들이 어린아이 같이 좀 재롱 부리는 그런 걸 보고 싶겠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춤추고 그렇게 되면 흉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 나이 먹은 사람은 그냥 노래나 부르고 춤추고 그러는 건 좀 애들이 그렇게 해야 재롱 삼아 보지.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이상한 옷을 입고 춤을 추고 하면서 너무 웃기잖아 이게. 어디 김일성 앞에서 무슨 기쁨 저거 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 이게 도대체. 이건 조금 어떤 그 의식만 있어도 거부할 일들인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하니까 손녀가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른들도 기꺼이 이제 보고 그러겠지. 자, 이것이 필요성이 났어요. 왜 이런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필요성이 뭔가 사랑이 없는 이런 형식적인 모든 것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예요. 이 은사를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4절로부터 7절까지 보시게 되면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사랑의 특성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사랑이 그럼 뭡니까? 사랑이 제일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 사랑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래요. 오래 참는 거는 왜 참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한 백성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래 참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갖다 하는 자들을 바로바로 심판 갖다 하신다고 한다면 세상은 아마 좋은 세상이 되어질 거예요. 왜? 잘못하면 죽이는데 그냥 불태가지고 죽이고. 근데 지금은 아무리 나쁜 짓을 갖다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때 가서 하실 거니까. 과정에서 보게 되면 아무리 나쁜 방법을 써도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선거를 갖다 할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없는 이야기를 갖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표의 이익을 받았다고 치십시다. 선거가 끝나게 되면 다 면죄부예요. 다 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땡이지.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이 이 사회에서 하는 생존 방식이에요. 생존을 갖다 하는 짐승, 이 어떤 정글의 법칙이 뭔가 도덕이 있고 무슨 그게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무조건 하고 자기 배고프면 잡아먹는 거지. 그게 짐승 권세의 특징이다. 근데 교회 와서도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잡아먹는 그런 거 교회라고 한다면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지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막상 잡아먹는 걸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거를 극대화를 갖다 해가지고 보면 그 본질을 들여다보게 되면 끝내 거기는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는 정글의 법칙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도 은사가 있잖아요. 다 각양 자기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여기서 교회 내에서 하는 그 은사일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본질이 오래 참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참는 건데 이 사랑의 필요성이 여기서 참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참다 보니까 저 진짜 못 봐주겠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미안하게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견디지 못하는 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뭡니까? 사랑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사랑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과 붙어져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 살아갔던 그 풍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4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온유하며, 정글의 법칙은 보통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 이거 뭐가 파워풀해야 돼. 여기서는 뭘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사람 앞에 막 하고 한번 소리 지르면 그냥 사람들이 설설 기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그래요? 온유하래요. 왜? 주님이 하는 게 믿어지니까. 아니, 내가 한다고 한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는 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굳이 악쓸 일이 없잖아요. 왜 내가 성질을 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상처를 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달러는 지친 자에 대하여, 빚진 자에 대하여 악을 쓰잖아요. 그거 받아내겠다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모르는 특징이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온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성질 내고 할 거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믿어지게 되면 그냥 온유하게, 아유 그러셨어요. 뭐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하시죠. 뭐 100번 양보를 갖다 해도 주님의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주님의 뜻대로 돼요. 주님의 뜻대로 될 건데 굳이 거기서 뭐 점수 잃을 거 뭐 있고 뭐 갈등 일으킬 거 뭐가 있겠어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 자, 뿐만 아니라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게 왜 이 A와 B 간의 투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노아를 갖다 지었을 때 노아의 두 아들 간에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투기 관계로 되버리고 말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지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은혜를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투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쟤 뭐 주는 거 없이 미워 내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주는 거 없이 미워라고 하는 소리나 똑같은 신앙 고백이에요.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봉사를 못할 망정 그에게 그를 장악하고 나의 노예를 만들고 도구화하고 자기 출세의 발판을 삼고, 이게 교중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왜 자기가 군림을 해요? 여기서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만들어지는 거다. 또 재미나요. 거의 이야기들 보면 또 뭐로 하지 말라 그래요? 자랑하지 말래요. 왜? 지가 했나? 우리 주님께서 한 거지 자기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했다고 자랑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중에서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한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영광을 자기가 찬탄하는 일이에요. 헛된 영광을 부구하면서 살아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랑하지 마라. 네가 한 거 아니잖아. 주님께서 한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가 이 은혜 중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게 고백이 되지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저 인간은 저렇고 저 인간은 저렇고 그러고 빠지는 건 누구예요? 나만 빠지. 나는 이 인간도 아니고 이 인간도 아니고 난 특별한 그 인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 앞에 특기로 없다고 하면서 살아가는가? 이런 그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의 끝은 교만이에요. 왜 자랑을 갖다 하는가? 자기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자기가 그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자기를 만약에 머리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무례히 교만하지 않은 거 했잖아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 성도 간의 이 내 몸과 사랑하는 이야기는 무례히 행하는 게 아니에요. 무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그냥 여기서 살던 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위아래도 없고. 세상에는 힘이 있으면 되잖아요. 권력이 됐든 뭐 금력이 됐든
무슨 그 힘이 됐든 힘이 있으면 여기서 나도 그냥 1인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그는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나의 머리는 주님이 통치하는 걸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굳이 내 유익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 없죠. 성도님들이 이렇게 회의를 갖다 통해가지고 결정이 되어졌다. 그러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나의 유익 때문에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해야지요 라고 인정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에 대한 이런 사실을 믿지 않은 이야기는 한마디로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가 마치 예수님을 뭔가 우리가 알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분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분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분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실체적인 거예요. 실체적인 거. 그의 몸에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 각양 작동이 되어지는 거지 어떤 관념의 세계도 아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요롭게 되면 우리는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내지 아니한대요. 왜 성을 내요? 어떤 놈이 성을 낸다 그러죠? 방귀 낀 놈이 성내지 뭐. 이게 자기의 실수를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예? 자기의 그런 어떤 실수를 갖다 인정하지 않고 썩내고 이렇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악한 일을 생각지 아니하며, 악한 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악했던 이런 그 이성적 기능으로부터 선한 이성적 기능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악한 걸 생각한다 한다면 그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로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의로. 양대 언약 가운데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이 의로 우리를 갖다 이루어가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면, 죽었던 우리, 불의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중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간다? 불의를 살아가요. 그 불의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불의니까.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진리와 함께. 이 진리와 여기서 어떻게?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기뻐함이에요. 기뻐함. 진리를 모르고 사랑 운운하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우리 그 동양의 모든 이런 그 경전에서 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거기서도 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 자비도 아닌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어떤 표준을 삼는다는 이야기는 그냥 너무 불행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의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10번, 100번 죽어야 마땅할 정도로 우리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래 참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경고케 해가시는 그분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 살아가는 거지, 우리들이 무엇인가 나의 주도적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그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행동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영광에 발현되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일이지, 그래서 인간이 자기 머리에다가 멸관 쓰는 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데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면 주님께서 다 때가 있는 거야. 이거 뭐 예랑이도 안 되면요, 왜 이렇게 됐지? 왜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이게 아직 못 사고 있지? 그랬더니 그 어린 예랑이가 엄마 그건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야. 이거 참, 이 지혜를 누가 당합니까? 이 지혜를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안 된 거지요. 근데 이성적으로 우리가 점점 성장하게 되면 이제쯤이면 내가 이 정도면 뭘 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건이 잘 안 돌아가. 이건 고민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아무 계산 없는 우리 어린아이의 그 심정으로 보니까 때가 안 된 거야. 그런 그 이야기예요. 가끔 뭐 그 기우제 드릴 때 다른 사람들이 기우제 드린다고 전부 사는 것 같대요. 그랬더니 뭐 전부들 덜렁덜렁 가는데 어린아이가 지체가 돼가지고 너 뭐냐 그랬더니 기우제 드리러 간다며. 근데 뭐해? 우산 가지고 와야지. 이러면서 우산을 찾더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기우제가 그냥 행사야. 근데 아이는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을 챙기죠. 이게 여기서 믿어지는 어린아이들의 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때가 묻으면 그냥 뭐 이론이라든지 이런 건 다 배우고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는 왠지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라. 이게 우리들의 삶이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걸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사를 지금 양대언약을 하시고 양대언약을 이루어가시는 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에요. 그걸 우리 다 믿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작정되어졌고 창세전에 예정되어진 일을 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했던 이 모든 이 일을 지금 하시는 일이 이거라지 않았어요. 이걸 믿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란대요. 바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시제로 봤을 때 과거는 이루어졌고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고 다음에는 미루어질 걸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소망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시제상. 그러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견딜 수밖에 없죠. 이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좌절해요. 그러나 이게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견뎌내요. 왜?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보이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좌절, 낭망, 그리고 도중 하차할 수밖에 없죠. 이게 믿어지게 되면 끝까지 완주하게 되어진다. 왜?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심판대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경고케 우리를 견인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믿어지면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 가셔 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자, 이제 재미나는 결론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사랑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잘라내가지고 넌 내 아들 아니 이렇게 하시지 않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한테 우리 붙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지금 더 큰 은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더 큰 은사. 이 더 큰 은사를 이 본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수단적으로 주어진 것. 그 이야기예요. 수단적으로 주어진 것. 거기서 그래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먼저 사랑한다고는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 생명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타나는 현상들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게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 큰 은사,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어떤 원리는 떨어질 수가 없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쪽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났던 것들은 전부 부분이란 말이에요. 부분. 이 부분과 이 전체, 이게 통섭 시대의 정신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보았던 거 아니에요. 이 부분과 부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겨우 무엇인가 넘나들 수는 있겠지요. 다른 은사에 대해서, 다른 직임에 대해서 넘나들 수는 있겠지요. 뭐 상권을 분립을 갖다 해야 된다는 둥, 뭘 해야 된다는 둥, 그 이야기는 넘나드는 수준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통섭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넘나드는 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럼 아우러야 돼. 아우러지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힘만 있으면 모든 걸 아우를 수가 있다고요. 모든 갈등 문제가 안 돼요. 모든 투기할 만한 것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이거 왜? 이걸로 해가지고 이 길이 보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도에 가시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이 길이 보이니까. 근데 이 보이는 길로 하지, 보이지 않는 길로 괜히 꼬불꼬불 따라갈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보여주는 그 길, 넓은 길, 그리로 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그 이야기예요. 이런 거 은사는 이제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성경은 지금 2000년 동안 이 현대까지 이루도록 많은 무엇인가 이제 어떤 그 변화를 이루었죠. 그래서 기록을 갖다 할 때도 있었고, 또 현재 우리들이 보는 성경으로 범위가 개정되어질 때도 있었고, 또 그 성경이 66권이 나름대로 어떤 목차가 결정되어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해석기를 갖다가 거쳐왔어요. 그런데 이 해석의 최첨단에 여기에 통섭 성경 개론적인 관점으로 양대언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성경을 이걸 보게 되어진 시대가 우리에게 준 이 시대란 말이에요. 이때 사는 사람은 기록되어지기 전에, 이건 지금 신약성경이 기록되기 전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는 그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이걸 갖다 해야 되니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었지요. 그러나 이것이 2000년을 거쳐오면서 현대에 이르러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마치 제일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방언을 갖다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그게 부분적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알고 놓고 보게 되면 성경을 아는 사람 앞에서 방언 이야기하면 창피한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는 깨달은 말 5마디로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는 이야기예요. 이 원리가 아니라 부분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걸 모르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 통전적인 어떤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부분적인 논리에 우리가 딸려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부분적으로 시대적으로 필요할 때 주신 것들이 있고, 본질적으로 이건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그 11절서부터 지금 이제 이게 이 부분적으로 하는 것과 이것에 대해서 이 부분, 이건 한시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시적. 이쪽에 거는, 이거는 영원적. 이건 한시적으로 때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 쓰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쪽에 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자, 그걸 어떻게 설명을 또 하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니까. 요즘 뭐 로운이가 말을 배우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좀 단어가 늘어나는지 모르겠네요. 단어 뭐 엄마, 아빠, 무슨 뭐 어부, 지한테 필요한 이 가까운 단어들부터 이제 공부를 했다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어떤 그 단어까지 구사라도 하는지. 그냥 단음절로 했던 그런 걸 가지고 마치 지는 어른들이 박수 쳐주고 아유 잘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을 설파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갖다 해가지고 으시덕거린다고 한다면 어른들이 봤을 때 아이고 꼬가 참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단마디로 몇 마디를 또 하면서 자기 표현이 모든 게 되는 걸로 같아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계속 하더라고요. 뭐 어쩌고 해가면서 하는데 지금 무슨 의사를 갖다 전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방언이죠. 어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갖다 그러고 있으니까 예, 이 부분적으로 하는 건 한시적인 거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부분적으로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좀 어렸을 때 했던 수단들 이거는 여기서 뭔가 더 큰 어른들을 성장돼가는 과정 중에 얻었던 일들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끌고 간다는 이야기는 뭐야? 이건 없어져야 되는데 그냥 이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은 없어지고 본질이 남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남게 되어진 거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건 미명이기 때문에 희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부분적으로 알 적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무슨 뭐 잘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을 갖다 한 것이 부활할 때 약속을 갖다 하셨어요. 승천하기 전에.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승천을 하게 되면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제 너희들의 권능을 얻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다 되면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성령 강림, 땅끝까지 전도, 그리고 재림 세 가지 약속이 되어졌었는데 그때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그런 원리를 다 알고 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냥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지 그들의 이 역사의 전반을 이해하고 성경을 그들이 보지 못했다고요. 우리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지 2000년이 넘어온 시대에 우리는 이 내용들을 뭔가 통째로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이 통째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아는 어떤 은사주의 이런 거에 함몰된다고 한다면 남사스럽죠.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예, 그런 어떤 부분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주어진 것들 그거는 시대적으로 봐가지고는 이미 뭐 대한민국은 떠난 겁니다. 중국이라든지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문명률이 높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런 사람들한테 또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같은 이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아직도 이런 부분적인 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한다고 하면 이건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겁니다. 희미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 확 들어왔잖아요. 이제 구약 성경도 그것이 나에 대해 증거한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창건, 분부,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죽으신, 부활이라고 하는 그걸 보여주는 고대로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제는 구약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신약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걸 믿고 살아가니 우리는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만사 섭리를 갖다 이미 짐작을 하고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오해가 없으실 만한 거 아니에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성경에 계시되어진 것만큼은 정말 분명히 알게 되어졌어요. 그런 즉 결론입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왜 항상 있다 그럽니까? 이 지식의 풍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대 언약을 하시고 양대 언약을 이루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양대 언약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우리 영적으로 해가지고 구원받았던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어진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 믿음이 있고, 그다음에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우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현재 여기서 이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죠. 왜? 약속하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진 내용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하는 게 뭐라 그랬어? 이게 교제를 하면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건 항상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미 뭐 우리가 과거에 그 믿는 믿음으로부터 지금 믿음에 이르게 되어졌으니까 그 믿음, 소망은 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날에 대한 소망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은 현재 누리는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란 말이에요. 이 사랑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래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이 현재성이라고 하는 그거는 과거의 믿음으로 여기 이룬 거 아니에요. 이 현재성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미친다? 사랑의 관계로 미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너도 내 지체, 너도 내 지체야. 그러니까 내가 대내에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둘이서 사랑하면서 살아 라고 통치를 했을 적에는 오른쪽이 힘이 들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왼쪽이 들어가서 그 힘을 나눠지도록 되어져 있지. 우리가 건강한 이 지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오른쪽은 죽으라고 힘을 쓰는데 왼쪽에서 내 지체 아니니까 뭐 죽든지 말든지 내가 알게 뭐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데 우리가 어떻게 왼팔하고 오른팔하고 서로 투기를 갖다 하고 자기 교만을 생각하고 자기 자랑거리를 이야기를 하고